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아들을 믿으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는 곧 아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 그에게 영생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되다 인정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한일서 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그 다니엘서 12장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우리는 한 번 죽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줄 알지만은 그 후에 다시 깨어나게 된다.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한 번 죽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한 번 죽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다시 깨어나서 어떤 이는 영원히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어떤 이는 영원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삶을, 영벌에 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면서 10계명을 예수님이 열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때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열거한 10계명을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그가 지켜 행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고도 네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재물에 욕심을 두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얻은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천국으로 유업으로 얻는 이와 같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재물에 마음을 뺏겨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갈 만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에게는 확실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얘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유지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얘기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영생 얻을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처럼 나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그 율법의 깊은 의미, 여러분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해도 벌써 살인하는 것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이 간음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십계명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 앞에 늘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율법을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서 한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외를 두지 않고 그 계명을 모두 지켜라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할 때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좁혀서 십계명이지 넓히면 그 율법의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율법의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한 것이 죄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벽하게 실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 저주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싶은데 벌써 나는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저주스러운 율법의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저주스러운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 앞에서 저주를 느끼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민스러운 우리의 그 연약해서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믿는 돌이 되시는 예수를 굳게 잡기만 하면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만큼 지켰는가 그걸 체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했지만은 우리는 늘 율법 앞에 저주를 느낄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사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이라는 골치 아픈 숙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인정하라. 내 율법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내 아들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의 죄 문제를 너희가 율법 앞에 고민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이걸 요구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이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TV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여행해 보지 못한 어떤 세계의 어느 동네를 가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뭐 저런 동네에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떤 그 아름다운 그 마을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어떤 곳이나 비교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누가 통치하는가? 뭐 대한민국이 요즘에 여러 야당이나 여당이나 시끌시끌한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내가 살고 있는 그 천국에 누가 대장인가?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천국의 대장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도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천국은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에 염증을 느껴서도 천국 가서는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인종차별 없이 또 금수저 흑수저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결코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티끌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눈물 없는 그곳에서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인간들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싫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는 영생 대신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씨가 합당하자.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합당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국민의당 맘이죠. 만약에 김종인 씨가 하나님도 아니고 합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합당 안 하면 내가 니네 멸망시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만약에 인간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을 배우면서 그걸 읽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믿을 때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할 때는 멸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 1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요즘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 가족들이 막 그 애완동물하고 입맞추고 막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 애완동물을 키우질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주인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 주인 마음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 맞추고 싶으면 맞추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강제로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와 같이 인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할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강요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를 향해서 너는 회개한 자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속에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 다시 말하면 행복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향한 내 진노가 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IS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동네도 무서운 나라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날마다 전쟁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설마 하죠. 괜히 그러겠지. 진짜 하겠어. 국지전 하다가 끝나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사람도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이 결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급하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서 혹은 어떤 민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려고 해도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온 인류가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생 얻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하지만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와 입맞추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을 소유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급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